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생명의 탄생은 참 신비롭습니다. 한 아기들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참 신비롭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었는데 작은 세포에서부터 시작해서 걷고 뛰고 울고 웃고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이런 생명체로 하나의 인격체로 자라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참 신비롭게 창조하셨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육적인 아기에서 또 성인으로 자라가는 그런 과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생명을 얻는 과정도 참 신기하죠. 우리가 그런 대상이었었죠. 원래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가운데 심기게 해주셨고, 이거를 어떻게 믿을까 싶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셨고, 믿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불순종의 자녀였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순종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새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로 순례의 길을 걷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베드로전서 1장의 내용입니다. 이제는 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그거죠. 앞선 일들에 대한 결과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일들이 쭉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고 불순종의 자녀였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결론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는 영적인 출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참 출생하는 것이 신비롭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류에게는 없었는데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움직여 주셔서 이 신비로운 것을 믿게끔 하셨어요. 영적으로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생한 것뿐만이 아니라 1장의 출생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 2장에서는 그렇다면 출생한 자로서 성장한 것에 대해서 다뤄보겠다는 거예요. 일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아이가 태어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나이가 먹어가는데 성장이 없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포가 분열되고 키와 지혜가 자라가고 안에 있었던 모든 인격들이 다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도 못하고 누워있기만 하고 눈만 꿈뻑꿈뻑 하던 어린아이가 시간이 흐를수록 눈도 맞출 수 있게 되고 웃을 수 있게 되고 울을 수 있게 되고 감정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게 되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느 순간은 걷고 서고 뛰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참 아이가 지적 수준이 참 낮은 상태에 있었더라면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똑똑하고 영특해져요. 태어나면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자라야 됩니다. 생명이 생긴 순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은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라나고 성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구원받고 나서요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비정상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얻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끝났다,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가든지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가든지 예수 믿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성경이 자주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믿음의 경주다, 싸움이다, 그리고 길이다 라고 표현해요. 이 뜻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주라는 것은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죠. 꼬린 지점에 이르를 때까지
목표 지점에 이르르기까지 계속 싸워 나가는 것이고요. 방해가 있더라도 이겨 나가는 것이고, 이 길이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달려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구원은 완료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여정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는요, 우리의 구원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고, 5절에서는 그 구원이 말세에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향해서 달려나는 것, 말세에 나타날 그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이고 경주입니다. 또한 1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보시면은 시제가 미래형이에요. 구원 받고 나서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랄지어다. 미래적인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고 새 생명이 출발이 되었습니다. 장차 올 구원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구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또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구절들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표현되는 자란다라고 하는 원어인 헬라어의 본뜻대로 하면은 자라게 하려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라게 하려 한다. 이거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제 자라나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키워주시고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키를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듯이 누군가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가 인격을 가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믿었으면 저절로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2절에서 신령한이라고 하는 헬라어 뜻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로기코스라는 뜻이 논리적이다, 영적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논리적이고 영적인 거. 그래서 따라서 본문에서 나오는 어떤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논리적인 것, 신령한 논리적인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도구는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인격과 신앙과 우리의 언어 생활의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예수 믿고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새해에는 이제는 구역이 편성되고 구역별로 우리 저번에 조혜련 집사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성경을 읽고 녹음하게 될 것인데 각 구역별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더 마음에 힘쓰시고 애쓰셔서 성경 보는 것에 힘쓰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자랄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요, 구원받은 이후에 한 생명이 자라나도록 하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 어미의 젖을 필요로 하듯이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로기코스,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갓난아기들은 이제 막 태어난 아기입니다. 갓난아기. 생후 1개월 미만의 아기는 엄마의 젖을
하루에 몇 번 먹어야 될까요? 기억이 안 나시죠? 10번에서 12번 정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10번에서 12번 정도 엄마의 젖을 먹어야 돼요. 아기가 계속해서 배가 고프면 보채고 젖달라고 울고 떼쓰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아기가 엄마의 젖을 그렇게 찾듯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아기가 하루에 10번에서 12번 그렇게 자주 보채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그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서면 배고프고, 돌아서면 사모되어지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말씀 보고 싶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본 적이 있으세요? 성경엔 그런 사람이 나오죠. 시편 119편 123절 말씀을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또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너무 사모되는 거예요. 읽으니까 계속 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밤늦도록 새벽에 깨었다라고 얘기해요. 밤늦도록 자지 않으면서 넷플릭스 보는 거 아니고요. 밤늦도록 자지 않으면서 유튜브 보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사모되어져서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요. 하나님 말씀 더 보고 싶은데 이와 같은 갈급함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3장씩 이상씩 안 읽으면, 하루에 3장도 못 읽으면 성경 말씀을 1년에 한 번도 안 읽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요, 젖을 안 먹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왜 이런 갈급함이 없냐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부담감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는 거죠.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잘할 수가 있는데 굳이 말씀이 없더라도 내가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버리셔야 돼요. 말씀 없어도 나는 큰 문제 없는데, 아니에요. 말씀 없으면 큰 문제예요. 그 자체가 큰 문제예요. 성실히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된다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성도들과 좋은 교제 가운데 있으면 그저 잘 자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경험들을 하면 자연스럽게 신앙인으로서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대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내가 잘할 수 있겠지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잘못된 거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게 아니라 없으면 죽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3장씩 안 읽으면 우리의 영적으로 기갈이 온다는 거예요. 3장은 제가 정해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5장, 6장 하루에 시간을 구별해 놓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신령한 젖인 로기코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이 왜 잘못되었을까? 그리스도인이 자란다는 거,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란다는 것은요, 어떤 지식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가 몰랐던 것을 알아가야지, 지식을 좀 습득해야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종교인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어떤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뜻도 아니고, 영적으로 자란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떠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그 자녀들은 아버지의 DNA를 물려받은 사람이면 거룩해야 된다. 근데 그 거룩함이 어떠한 모습인지가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지식으로 자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거룩한 민주를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는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먼저 다 버리라라고 얘기하죠.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기만은 뭐죠? 남을 속이는 거, 사실과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거, 거짓된 것을 말합니다. 외식은 또 뭐죠? 하나님께서 외식을 버리라고 하셨는데, 외식은 내 안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마치 좋은 것처럼 꾸미는 게 외식이에요. 내 안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마치 거룩한 양, 마치 잘하고 있는 양 꾸미는 것이 외식이에요. 시기는 남의 좋은 것을 탐하는 욕심이고, 비방하는 말은 입술로 짓는 죄입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은 모든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특별한 재만을 지목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한 것들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거룩함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의 시작은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는 데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전 장인 베드로전서 1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아멘.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악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벗어나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아가려면 악이 조금도 없는 순결한 진리가 필요합니다.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알 수 있는 기준이 분명히 필요하죠.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또 한편으로는 정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정경은 캐논이라고 불러요. 캐논은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기준은 어떤 내 삶의 옳고 그름을 정해주는 원리인 거죠. 우리가 이 기준을 알지 못하면 어떤 것이 거룩한 삶인지 어떤 것이 거룩하지 않은 삶인지 분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전하다라고 얘기해요. 순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과 결집이 전혀 없이 순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저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면은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교회는 NGO 단체가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해야 되지만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도 참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형제 자매와 교제하면서 잘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들끼리 교제하면서 유익을 얻는 사람들 많아요. 등산 동호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오토바이 동호회 이런 것도 있고, 교제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에 교제할 곳이 많이 있어요. 개인적인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잘할 수 있다? 개인적인 삶의 경험들도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로서 악에서 벗어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는 절대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모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유해한 것들을 최대한 피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 학문, 이런 이론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 같지만 진정으로 믿는 자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제대로 가리키고 있는 나침반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나는 특별히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 예수 믿었으면 됐지, 뭘 특별히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난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데, 이거는 자신의 악독을 벗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잘함을 포기하는 것은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하면은 속으로 또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책 읽는 타입이 아닌데, 요즘은 듣는 것도 괜찮아요. 책 읽는 타입이 아닌데. 그러나 성경은요, 내 발의 등이고 빛이며 영생의 양식입니다.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진리인데, 이것을 거절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몸담고 살아가는 것은
교회 내에서 예배드리는 시간보다 훨씬 더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시간이 많은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일주일에 한 번 이 설교 말씀으로 족하겠습니까? 그러니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 틈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서 세상에 몸담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에 오염되는 것을 철저하게 또 막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좋은 모든 것들도 우리가 부모에게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 자녀에게 아이에게 큐티하는 법도 알려주시고 말씀 읽는 법도 알려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또 그렇게 지금도 알려주시고 계신데 각 반에서도 성경 읽기를 또 이렇게 같은 운동으로 전개시켜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키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이 없으면은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에 정상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점점 흔들려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이 세태가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기준에 흔들려가지 않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교사들이 성경적인 기준을 잘 세워주셔야 돼요. 말씀 읽히게 하시고 또 큐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틈날 때마다 들려주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잘하는데 우리 부모님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참 많이 노출을 시켜주셨어요. 심지어는 컴퓨터 타자 연습을 하는데 타자 연습을 어떻게 하게 했냐면 요한복음을 타이핑을 하게 하셨어요. 사실 지금 와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요한복음 타이핑하면서 타자가 된 게 아니라 채팅창 하면서 많이 들었는데요. 근데 그 마음에 느껴지죠. 부모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도록 이런 방법까지 사용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떻게 해서 궁리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노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본문 2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말씀을 읽어라, 묵상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모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모하라. 의무감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1년에 1독 하라고 했으니까 3장 읽고 체크해야지 이거 아니고요. 의무감에 사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거예요. 이런 사모함은 어디서 생기냐? 너희가 그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의 인자하심을 이미 맛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34편 8절에서 인용된 구절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다윗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블레셋 땅으로 적국의 땅으로 도망하게 되죠. 그런데 적국의 땅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다윗인 것을 알아보니까 또 그 앞에서 미친 척을 하고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온 다윗이 지금 이 구절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가지고 온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어? 너희가 정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그리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볼 때도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도 그냥 해야 되니까 교회에서 시키니까 해야지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에서 하다 보면 언젠간 질리거든요.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알고 싶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광을 누리는 자, 그리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기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불순종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고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러니 인자하심을 우리가 맛보았으면 참 하나님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사랑이 크신 분이실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 사모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우리가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서 살기 위해서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뒤에 공동회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다른 때보다 짧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요,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이고 강조하는 게 신앙생활 자체가 추상적인 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말씀 사모하지 않는 거 하나님 사모하는 거 아닙니다. 하루에 2장, 3장도 안 읽는데 하나님 사모한다고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말씀 보셔야 됩니다. 성경 보지 않으면은 인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증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자하신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신령한 저지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권면하면서 이거 읽어야 된다? 이거 묵상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모하라.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당장 돌아가셔서 성경을 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혼탁한 세상 진리 따라가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바르게 키우시기를 원하신다면 제대로 된 기준을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하신다면, 형제자매를 거짓없이 사랑하길 원하신다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성경을 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도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